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햇살이 그냥 쨍하고 비춰지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 구름 위로 아침 햇살이 쨍하게 비춘다고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비추는 햇살보다 더욱 아름다운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며 삶이 더욱 형통하며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더욱 힘차며 새로워지고 소망으로 넘치도록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이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글쎄 이번에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프리미어 12라고 하는 야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일본이 한번 패배했거든요. 패배했던 한국 팀이 그것도 마지막 회인 9회 초에 오타미라고 하는 괴물 투수에 밀려서 1차전은 어쩌면 패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서 시작된 게임이었지만 결국 한국이 3대0 패색이 짙은 그것도 9회 초 아마 웬만하면 아마 그대로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1대0도 아니고 3대0쯤 되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이었었지만은 결국은 1점 차입니다.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한 게임이었고 정말 놀라운 역전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그 단동이나 이런 데 근데 텔레비를 보려니까 그 KBS밖에 안 나와. 거기 우리 시국에 하면 케이블 TV를 설치 안 되는데 그게 설치 안 되는 게 KBS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같이 갔던 분들이 다 못 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고서 난리가 났어. 이겼다고 말이죠. 이제는 우승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우승은 아무나 하나. 또 우리가 진 미국 팀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실패를 하거나 패자가 되기보다는 승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게임에서 스포츠에서 신앙생활에서 또 사탄의 유혹에서 죄악의 매력적인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것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승자가 되는 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든 어떤 우리의 삶이든 사업이든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 승리를 원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 속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전쟁이 있게 되죠.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이 적군의 숫자가 자신들보다 월등히 많다거나 군장비가 월등히 강한 곳으로 무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특히 이 문화가 좀 더 빨랐어요. 그쪽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서 돌 가지고 신석기 때 돌 깎아서 만든 무기할 때는 저 사람들이 동을 가지고 있었고, 동으로 된 것을 무기를 만들 때 저 사람은 철기 시대로 들어가서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상대했단 말이죠. 그쯤 되면 이건 도저히 이게 싸움이 안 된다. 걱정, 근심합니다. 이길 수 없다.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건 당할 수 없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이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움을 다 벗어던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를 원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위축돼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상대가 되냐? 저희 안 된다. 9회 초에 3대0 패색해지는 가운데서 정말 4대3으로 뒤집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뭔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깜짝 놀라서 이거 도저히 우리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마음에서부터 지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따라서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가장 많이 우리 성경에서 발견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서 몇 가지만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끌려갈 때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탔던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 그때 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요. 로마까지 간다는 거.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다 그들이 다 예수 믿게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죠.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인물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강건하라. 정말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가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풀물불을 다 구원해 주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겠다. 고백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겼습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셨습니다. 말씀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씀을 성도님이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힘이 생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버림받는 것처럼 불쌍한 영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에요.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사람 그 첫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담대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군들에게 말과 병거와 백성의 자신들보다도 더 많음을 볼지라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처음에 지금 전투에 좀 나섰거든요. 나설 때는 왜 나섰겠어요? 저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러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싸워서 이기자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싸워서 이기자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고 담대해지는 일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그 마음 좋다. 하나님 악착같이 해보자 말이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떨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승자를 향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거기에 같이 나가서 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져라 말이죠.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만 놀라지 말라. 도저히 아이고 이거 뭐 와서 보니까 이거 더 기가 막히네. 이런 마음 가지고 처음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격려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지키도록 격려해라.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들만 싸우는 것이 하나님도 적군들과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적과 이길 만한 힘, 무기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가운데 적과 싸울 때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아주 신병기, 아주 탁월한 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다. 힘들어지지요. 생각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약점도 보이고 말이죠. 한없이 적은 강하고 수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하시고 팔짱 딱 끼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곁에 계셔서 모든 그 어려운 전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출애굽 때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사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만 봐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 앞에서부터 갈라졌어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 앞에는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계셔서 그 물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서, 예수님도 제들과 생활 속에서 늘 앞장서서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서셔서 언제나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전쟁에, 다윗의 신앙 고백은 전쟁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손에 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깃발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향해서 모든 여건은 다 어렵습니다. 아이고, 요것밖에 안 되고,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하시기에 9절까지 내내 이게 비교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이런 걱정, 염려, 근심거리면 전투에 참가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수확을 못한 사람이죠. 여자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전투에 참가할 때에 사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는 전쟁이니까 나가시는 그런 전쟁인데, 여기에 온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말이죠. 쏟아붓는 이런 병사들, 군사들이 돼야 된다. 이건 온 헌신과 충성을 그냥 다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전투에 참가시키라는 거죠. 뒷짐지고 말이죠. 아이고 이거 뭐 되겠나. 그런 사람들은 다 집을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결국에는 마음이 말이죠. 이거 흐트러지는 거예요. 전투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포도원 걱정, 집 걱정, 낙성식 걱정, 또 뭐 결혼 부인 내가 죽으면 또 다른 남자한테도 갈 텐데 뭐 이런 염려 걱정. 그 마음이 허약해서 어떤 아주 굉장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아이고 나 하나 살아야 되겠다 도망간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에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장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생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보면은 책망하신 것이 뭐 첫사랑을 너희들이 잊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변질됐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이 마음의 변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보내라. 승리하는 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은 그 전쟁에 몰입.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온전한 헌신 그리고 충성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사람들은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야 된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전쟁 꼭 같고요. 마음이 갈라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사탄에 그렇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신앙의 길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라는 제목의 에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서 아주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이제 됐다 하고 마차를 타고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대령이 뭐 전속 부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령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령은 위스키 한 병을 가방에서 꺼내 들고 가까 한잔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손을 내저으면서 나는 술을 못하오. 뭐 못쓰게서 뭐 이렇게 내려놨겠죠. 위스키 병을. 조금 후에 대령이 또 담배를 꺼내더니 담배를 꺼내서 가까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대령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어.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것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일생 내로는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네.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지. 당신이 나라면 술, 담배를 할 수 있겠소? 그러자 대령이 말을 했습니다. 저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시는 어머니하고 약속한 거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령은 독백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은 온 몸을 다 정열을 쏟아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커 보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건축 뭘 가지고 하느냐? 그런 마음 버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새 성전 건축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새 성전 건축의 그 엄청난 그 사역이 겉으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멘 하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두려움을 나가게 될 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의 길로 가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구별된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영적인 전쟁에 우린 뛰어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승리로 가득 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